오늘은 육적인 떡 감사, 영적인 떡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성경 네 군데를 늘 우리 전통적으로 읽습니다. 신명기 26장과 시편 100편, 빌립보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10절과 11절이 더 있네요.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땅을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벌써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천국 이전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이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고 만질 수 있는 흙이 있는 땅이고 걸을 수 있는 육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겠죠. 몇 년 걸렸어요? 40년. 이 40년 왜 걸렸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40년이 걸린 거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땅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디입니까? 알래스카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할게요? 다 떠날 겁니까 여기서? 나의 가나안 땅은 뭐 LA이고 나의 가나안 땅은 뭐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시애틀입니까? 이 알래스카가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아가고 디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에서의 가나안 땅은 정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저 중동 지역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땅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땅은 알래스카예요. 그죠? 이 앵커리지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연에 의해서든지 다 여기에 도착해서 우리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멘. 예. 자, 이 땅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거두는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해마다 지키라는 거죠.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의 이 육적인 가나안 땅인 이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이 앵커리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거두어 드렸던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 손님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이 추수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밥도 먹었고, 그리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유틸리티도 내고, 그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네.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코스코 장을 봤어요. 이 앞에 보면은 그 과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걷었냐 그랬더니 250불을 걷었어요. 무슨 250? 우리 교인들 다 한 분씩 다 10,000원씩을 다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을 샀는데 이 그 카트가 그냥 가득 차더라고요, 가득. 그런데 그 가득 찬 걸 앞에 다 못 나눴어요. 이게 다 가득 찬 걸 보면은 앞으로 막 뭐 감이고 뭐 과일이고 배고 막 굴러다닐까봐 다는 안 하고 거기 한 반 정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나 이게 조촐한 그게 아니라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만 해갖고 반은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친교 가실 때 그 과일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맞죠? 예.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 10,000원 어떻게 내셨어요? 야, 1년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10,000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안 굶었어요. 꼬박꼬박 사례비 나왔고 꼬박꼬박 집 빚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다 나왔어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힘변 속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는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내놨더라고요. 푸드 스탬프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우리의 조건을 대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또 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복지의 땅이네요. 정말 가나안 땅 같아요, 그죠, 미국이. 참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육적인 떡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 육적인 떡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육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이 감사를 서로 우리의 받은 그 축복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수로 환산하면은 자꾸 그것이 비교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주신 기쁨,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생명이 붙어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 생명을 붙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감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그 축복을 다 누리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11절이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축복을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건 이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적인 모든 축복에 대한 나눔과 또한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감사와 기쁨, 내 삶에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100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면 되는 거죠.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찬양 드렸어요.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게 시편 100편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 내 세계에 있는 생명,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내게 이러한 노래할 수 있는 힘과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다 나왔습니다. 복부 비만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 복부 비만 정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 저는 복부 비만이 아닌데요. 그 살 빼려고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가 살아갈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죠.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라.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 은혜가 대대로 미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육적인 은혜와 또한 육적인 조건과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육적인 조건과 이 육적인 만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메시지들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너희가 배우고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만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대해서 그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해에 흉년이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예배들이 유지가 됐던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시절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숭배하고 국가의 위기가 오니까는 그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국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니까, 그들의 조건이 나빠지니까, 그들에게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떡만을 가지고 감사한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감사한다.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영적인 문제들이 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죄성.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미움,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물질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물질적인 이 떡을 넘어선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게 만들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주님부터 그 모든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에너지가 온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조건과 환경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항상 사랑과 또한 깨가 막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결혼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또 서로 원망도 하게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 경우 보니까 그 깨는 다 쏟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부을 그 깨가 없더라고요, 그죠? 다 깨가 쏟아지면 그 다음에는 빈털터리만 남아가지고는 서로 이제 다오다오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사랑을 서로 준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나중 되면 서로 다오다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서로 다오다오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사랑하면 다 쏟아부어도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는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랑하는 이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그냥 나와 여전히 그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난 이만큼 줬는데, 열을 줬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도 안 주나? 또는 둘 셋만 주나? 그러면서 자꾸 불만족들이 생깁니다. 이런 불만족의 어떤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깨가 쏟아지고 빈터터리가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줘도 메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부어도 모자라지 않는 사랑. 쏟아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물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었고 모자란 적이 없었고 마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 항상 기쁨, 항상 사랑이라고,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의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이제 주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옮겨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마지막 우리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하신 게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떡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회중들은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체험했던 회중들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함께 먹은 겁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육적의 떡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되겠다. 예수님만 따르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 늘 문제가 없었는가? 힘들 때 없었는가? 어려움을 부딪힌 적이 없었는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없었는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매출이 오르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손해들을 입었고 어려움들이 내게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떡이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족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할 때에, 그제서는 이제 우리의 육적인 떡이 적고 많고 간에 우리의 자그마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항상 기쁨,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다 떠났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떡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나, 참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상했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철저한 신뢰가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한 제자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이 남아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 사도 요한이 모시게 되죠. 그죠? 누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 9번째 나눔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눌 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희락이 나오잖아요. 희락과 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희락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읽은 이 말씀의 이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끝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이 너무 감사가 없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뭘 당장 생각하냐면 먹을 살면 될까?
뭐를 내가 더 돈을 벌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회복이 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를 향하여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추수감사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육적인 떡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영적인 떡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오늘 먼저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인 떡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네 군데를 함께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 이 앵커리지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졌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과 환경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계속 축복해 주셔서 계속 소산물을 내게 해주셔서 저희 성도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지게 하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마다 저희 안에 그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항상 기쁨과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님부터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떡이라 되셨는데 주님의 그 떡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셔서 항상 예수님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늘 그 말씀의 떡과 그 말씀의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 1년 내내 마르지 않았고 충만했으며 항상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채워졌음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금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365일 추수감사의 기쁨,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태인 장로님 그 아픈 다리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픈 육신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치유 속에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장로님 그 몸 위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석 성도님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그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지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한남 권사님 정말 이 한 달여간의 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몸이 불편합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만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